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오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주십니다. 또 한마디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5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5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제일 기뻐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중세 기독교의 수도사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유명한 책을 쓴 토마스 아켄퍼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주님 앞에 나가서 깊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 토마스 아켄퍼스는 마음속에 수많은 요구사항들이 떠오르고 지나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집필하던 책도 있어서 이 책을 빨리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도 들었고, 또 수도원도 건축해야 했었고, 또 그 외에 많은 일들이 있어서 어떤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길까, 어려운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가운데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에 주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외에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하게 될 때에 결국 우리에게 당한 어려움들과 또 힘든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주실 뿐만 아니라 어려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굳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다윗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5개 도시 중에 하나였던 가드라는 곳에 왕인 이 아기스라는 왕의 살고 있는 곳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 아기스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시글락이라는 곳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땅을 얻게 되어서 살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살던 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이 블레셋인들이 다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가자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물론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었지만 사실은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과 이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기스의 도움으로 시글락에 이렇게 정착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기스가 같이 전쟁을 하러 블레셋이 나가는데 너희도 함께 나아가자라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나 이 아기스 왕과 이렇게 배반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고 또 반대로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텐데 이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 큰 허물로 남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돌파구를 열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다윗에게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또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가장 나쁜 상황을 가장 좋은 상황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기스 왕이 다윗과 함께 전쟁터로 나아가려 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아기스 왕에게 나아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다윗이 언제 우리를 배신할지 모르니 그를 돌려보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아멘. 무엇입니까? 바로 아기스 왕은 여태껏 지금 읽진 않았지만 3절에 보면 다윗과 함께 보았지만 허물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보았지만 여러 해 동안 함께 했었는데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 수령들이 방백들이 이 다윗과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저 사람이 배반할지 모르고 갑자기 칼을 우리에게로 돌리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기스 왕은 블레셋 수령들의 반대로 인해서 다윗을 부르게 됩니다. 설득하면서 돌려보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군중에 출입하는 것이 나의 소견에는 좋으나 장관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너는 돌이켜 평안히 가서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에게 거슬려 보이게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 블레셋 수령들이 반대함으로 인해서 동족들과 싸우지 않게 되었고요. 또 이 아기스 왕과도 좋은 관계를 깨트리지 아니하고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는 일석삼조의 이런 결과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관건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고 섭리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여태껏 함께했던 이 다윗을 반대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외면치 않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있겠지만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좋은 상황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지라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여러분들의 삶을 최고의 것으로 올려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요,
시편 18편 19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늘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결국 그 길이 구원의 길이라는 확신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2절에서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푸른 초장에 누여 주시고 여러분들을 쉬게 해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혹시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지라도 또는 문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로막게 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상황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아기스 왕은 다윗이 이 싸움에 참전하게 될 때 블레셋 이 군들의 그 전략에 또 이 전투력이 강화되게끔 할 수 있는 이 힘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이렇게 참여시킴으로써 전투력도 증강이 되어지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데 큰 몫을 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이스라엘 사이를 완전하게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여서 이 다윗을 아마 전쟁에 끌어들였을 것입니다. 또 이와 대조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절대로 참전해서는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분명히 왕으로 세워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숙적이었고 원수였던 블레셋 편에 서서 자기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함께 공격하고 함께 싸우고 죽이게 된다면 어떠한 백성이 자기 자신들을 죽였던 사람을 왕으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기스의 이 참전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나 또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셨던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고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길로 이 모든 상황을 결국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수령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바꾸게 하셔서 그 자리에서 화를 내고 같이 이렇게 불평불만을 해서 결국 다윗이 전쟁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해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로 가로막혀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는 장면을 여러분 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정말 불평불만하기가 끝이 없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그곳에 있었더라면, 애굽 사람을 섬겼더라면 우리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에게 불평불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담대하게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들은 다 수장시키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상황만을 바라보게 될 때는요, 복음의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감옥에서 쓴 편지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전 세계 만방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결국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셨고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바꿔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혹시 걸어갈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잘못된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그렇게 힘들게 했고 어렵게 했고 결국 애굽으로 팔아 넘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결국 그들을 세워주시고 살려주시는 놀라운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영역은 이 정도의 영역밖에 바라볼 수 없지만 크신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으로 모든 것을 바꿔주시고 놀랍게 큰 것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동일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영역이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으셔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 모든 것들을 아시고 결국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이 결국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또 2016년 한 해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던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2017년 한 해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고 믿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크고 은밀한 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이 막혀 있을 때가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풀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앞뒤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고 정말 하늘도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리며 나아갈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찾게 해주시고 모든 것들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특별히 마지막 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지막 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세요. 또 마지막 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 창고를 딱 여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부어주신다라는 것, 특별히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부터 역사하시고 움직이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28절과 29절에도 보면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풍랑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잔잔케 하여 주신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문제가 있고 풍파가 있고 정말 견디기 어려운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풍랑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잔잔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77편 1절에도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여러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면 하나님 뭐 하시겠어요? 들으시고 나서 그랬구나. 계속 힘들어라. 이러신 하나님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그 귀에 들린 대로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경에 처해 있거나 어려움에 있을 때, 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으로 여러분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매달리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당한 고난과 역경과 또 어려움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지만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2017년에는 여러분 문제가 생기거나 또 어려움이 생기거나 좌절하고 낙심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무엇을 하셔야 될까요? 바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오늘 이 새벽에 부르짖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나아가셔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